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하숫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이유로서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또 해외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의 축복이 또 샬롬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인사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선포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들려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주 안에 정말로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 없는 기도는 꽝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불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제목을 정하는데 믿음 없는 기도는 꽝입니다 라고 했다가 야, 이거 너무 좀 우스꽝스러운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믿음 없는 기도는 불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여러 많은 고민을 하는 중에 믿음 없는 기도는 꽝입니다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 없는 기도는 꽝이고 불신앙이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허버트 조지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글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에게 울림을 주고 또 깨닫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반추하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무엇인가 하면 아주 믿음이 뛰어나고 훌륭한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대주교는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특별히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목사들보다 훨씬 더 경건함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는 조금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그런 것이 가톨릭 성직자들의 어떤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하루를 마치고 성당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분도 아니고 대주교이시니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 경건한 기도가 정말로 너무나도 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의 기도는 언제부턴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었고 또한 매일매일 똑같이 주문을 애우듯이 반복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오 하나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주교가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왜 불렀느냐, 왜 찾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자 대주교는 그만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편은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과 기도에 대한 풍자를 그리는 글입니다. 대주교는 평생 동안 기도를 하며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로 신앙이 깊어 보이고 누가 보기에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경건함이 묻어나오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정말로 그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너무나도 또 안타까운 사실은 그는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 시기나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로 죽을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며 우리의 입장과 그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나라면 어떨까? 매일매일 기도하지만은, 매일매일 반복해서 기도하고 때를 따라서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가 그냥 상념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닌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냐 사랑하는 내 자녀야 라고 그렇게 응답해 오신다면은 오히려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우리들도 역시 뒤로 나자빠지지는 않을런지 혹 그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다 보니 그날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고 감동도 없고 어떠한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기도와 예배가 되어지고 있다면, 한마디로 기도하면서 전혀 믿지 않고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더 불신앙적인 삶이 어디 있으며 기도하지만은 믿지 않는 삶이라면은 그것만큼 꽝인 인생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단편의 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추록 사건은 굉장히 놀라울 만한 초대교회에 너무나도 큰 이 이슈가 되어지는, 화제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처형될 베드로. 이미 베드로는 지금 세 번째 감옥에 잡혀 들어와 있는 형편이기에 이미 1, 2차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추록이 되어졌던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아마도 헤롯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를 내일 아침까지 잘 붙잡고 있다가 죽여야 하는 그런 어떤 숙명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를 경비하는 그 경비병들의 그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중하고 심각하게 또 삼엄하게 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를 동서남북으로 각 4명씩 그를 에워싸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때에 얼마나 베드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 입장에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아무리 담력이 좋다 한들 그가 편안하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셨기에, 이 일은 베드로가 할 일이, 해결할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결할 일로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행하신 일이었기에 먼저는 베드로가 그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삼엄한 경비를 뚫고 나올 만큼 유유히 베드로가 그곳을 나올 수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셨기에 베드로가 그 모든 환경을 이제 이겨내고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는 것, 첫 번째로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교회, 기도하고 믿지 않는 성도, 그리고 기도하고 믿지 않는 그 교회에 있는 나는 어떤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온전히 깨어나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자신이 구출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정신이 들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는 것, 그곳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고 그곳을 향하여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당연히 베드로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초대교회의 상황은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마저 잡혀간 이 마당에 베드로마저 순교를 하게 되어진다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찾아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기를 지난번 두 번의 이 잡힘과 그리고 또한 추록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살아났던 것을 기억하며 아마도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그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에 베드로가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가슴 벅찼을까요? 처음에는 정신이 혼미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정신이 들어보니 내가 감옥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에 가슴 벅찬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성도 바로 마리아가 생각이 나서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집 앞에 왔을 때 문 앞에 서 보니 벌써 그 안에서 많은 무리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아마 집이 흔들리는 진이 흔들릴 만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모습을 느끼면서 그 상황을 보게 되면서 베드로 역시 또한 가슴 벅찬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슴 벅찬 마음으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여자아이의 임무는 문을 지켜야 하는 또 누군가 올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했기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집중하여 그곳을 나갑니다. 문을 열어서 나가지는 못하고 문 밖에서 문 열어줄 새도 없이 누구인지 확인할 때에 그 음성을 들어보니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줄 새 없이 바로 뛰어들어가서 지금 베드로 선생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외칠 때에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이 이 아이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많은 무리들이 계집 아이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도하던 사람들은 그 기도를 잠시 멈추고 이 여자아이의 소리를 듣고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닙니다. 정말로 베드로 선생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다시금 이야기하자 그럼 그의 천사가 왔나 보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였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이 성으로 우리의 신앙적 어떤 이 선에서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일에 대해서는 이들조차 믿음이 있어 보이는 성도들조차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불을 강하게 경험하였던 성도들조차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지만은 정작 그냥 기도를 드리고 있는, 어쩌면 자기 위로와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냥 자기 위로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찌 이 성도들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그러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더라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기도로 꽝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며 기도하지만은 믿지 않는 문제, 정말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도시 가운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예화를 들어보신 성도님들도 있을 터인데요. 교회 옆에 술집이 함께 차려져 있는 겁니다. 교회 옆에 술집이 차려져 있으니 이 술집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곳에서 떠드는 소리와 음악 소리와 주정거리는 그런 소리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저 술집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저 술집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해코지를 하든지 아니면 불이 나서 저 술집이 타서 없어져 버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저 술집으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저 술집을 없애달라고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몇 날 며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술집에 화재가 일어나서 술집이 몽딱 다 불이 타버리게 되었고 그 술집이 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평안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이 술집 사장이, 주인이 교회를 향하여서 법원에 고발을 한 겁니다. 고소고발을 한 것이죠. 고소고발의 변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술집이 화재가 나서 없어진 이유는 바로 저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를 한 까닭에 우리 교회, 우리 술집에 화재가 나게 되었고 문제가 생겼게 되었으니 이 모든 손해배상은 저 교회에서 해주어야 한다라고 이 술집 주인이 그렇게 항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날이 되어서 술집 사장님과 그리고 교회의 대표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 가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교회 옆에 술집을 세워놨는데 너무나도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저 교회에서 들리는 소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술집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누구의 손을 통하여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든지 술집이 없어지도록 화재가 나든지 기도했는데 정말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술집이 화재가 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망하게 되었으니 이 모든 손해배상을 저 교회에서 해주어야 한다라고 술집 주인이 이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
대표로 나온 성도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술집을 위해서 기도한 건 맞습니다. 그 술집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더 이상 방해받지 않도록 이 술집이 빨리 정리되기를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들 술집이 없어진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당신네 술집에 화재가 일어났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판사는 판결문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교회 대표는 믿음이 없음, 이렇게 하고 판결을 끝냈다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도 스스로 우리의 기도를 놓고 믿지 않고 의심은 고사하고 아예 그냥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풀려나기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응답하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기도를 하지만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리고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번만큼은 응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응답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혹시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응답이 되더라도 빨리 되지 않고 천천히 되기를 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도하던 성도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급한 것은 급하게 응답하시고, 또 때로는 늦춰할 것은 늦춰가며 응답하실 때에 때를 따라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놓고 응답할 때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될까요? 좋을까요? 오늘 두 번째로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라. 다시 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신 건가 하는 그런 고민과 그런 아픔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라고 하는 엘리야조차 기도할 때에 수많은 의심의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갈멜산에서 얼굴을 굽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 가운데에 다시금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나, 여러분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7번을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고개를 들고 시종에게 물어봅니다. 어찌 저 하늘에 변화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수차례를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금 일으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직도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 구름 한 조각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기까지 약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만큼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때때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실상 아브라함의 그 시간을 쭉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며 그 부름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한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 하늘을 보라,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저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은 어떠한 변화도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의 종을 그의 후사로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기다렸는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마도 사라가 아닌 다른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바로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로 이스마엘이 12살이 되는 그 해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기까지 무려 12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99세가 되어서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그 간격 가운데에 약 24년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껏해야 4-5번 정도밖에 찾아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그의 종을 통하여서 후사를 이을까 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인가 라고 생각하며 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시 그것은 너의 씨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그에게 확인시켜 주기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 붙들고 그가 기다려 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경험 등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내 기도의 접수가 늦게 되었나? 내 기도의 접수가 늦어져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건 아닐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접수를 늦게 받는 분도 아니시고 응답을 늦게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더더욱이 거절하시는 분도 아니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향한 결정은 끝을 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그분의 뜻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회를 통하여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아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래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며 그것을 신학적으로 계약 신학, 계약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질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서 약속하신 것,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일방적인 약속이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형편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형편을 따라서 가장 최고의 복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어디를 통하여서 일을 하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저와 같이 형편없고 어리석은 이런 목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에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아니, 그렇게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는 꽝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로 꽝되는 인생, 믿음 없는 기도로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큰 기쁨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계집종, 계집아이라고 이런 표현이 가끔씩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특별한 사람이 그냥 아니라는 뜻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루가는 굳이 이 계집아이, 이 어린 여종을 표현을 합니다. 그 이름을 드러내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가 보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 밖에 지금 베드로가 기다려 서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다려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란 나머지 문을 열어줄 생각은 하지 못하고 깜짝 놀라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아이에게는 이미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한 큰 기쁨을 누린 이 노대와 같이 그런 기쁨을 누렸던 여인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여인이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이 넷인데 지금 있는 남편 또한 역시 자신의 남편이라고, 자신이 찾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 빛도 없이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이었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동이는 그녀에게 생명이고 그녀의 삶을 살게 하는, 그나마 연명하게 하는 그 끈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끈을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와 보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니냐라고 외치며 그가 기뻐하며 들어갈 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온 동네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주며 절대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이 만족할 수 없어서 늘 다오다오하며 목말라 하던 이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을 때에 세상 것 붙들고 있던 그 물동이 내어던져 버리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의 모든 두건들을 다 내어던져 버리고 성에 뛰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신 것이 바로 절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 예수의 기쁨, 예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기쁨을 갖게 되어지고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죄가 사라지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맛보았던, 이 어린 아이가 맛보았던, 그리고 그 수가성의 여인이 맛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에 떨며 살지 않아도 되는 그 기쁨, 오늘 노대와 수가성 여인이 경험했던 그 기쁨을 다시금 경험케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이런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으나 그 기쁨의 시간들이 점차 지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차 게을러지면서 희미하게 되어졌다면, 뿌옇게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가려졌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로데가 되어지고 오늘 내가 수가성 여인이 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실 때에